교회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 평가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계도요,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도 처음에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해놔야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미리미리 대처해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준이 있으면,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이거를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으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멀어졌네? 내가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있네? 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또 죽어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선한 목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이 제목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 늘 점검하고 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목에 담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좀 특별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이도 그들 중에서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증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저분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저분이야. 너희가 따라야 될 사람이 저분이야. 나는 물로로 세례를 베푸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많은 기적을 행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기적을 행한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도 있습니다. 바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증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자, 나는 무엇이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선하신 뜻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루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양의 문이셨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선한 목자셨구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주 말씀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양의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목자라고 하시는 않았지만 자신을 목자로 빗대어 말씀하셨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절도여 강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절도와 강도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셨죠. 이거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못 알아듣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말해주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지난주 말씀 상황하고 좀 달라요. 이번에는 양의 우리도 아니고 문지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까지 목자와 양이 오지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언덕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위벽이 있는 계곡 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양들을 놓고 그 입구를, 골짜기의 입구를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문은 없겠죠. 그러나 목자가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 입구를 지키면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설명 안 해줘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문이 되어야 되는 이 상황은 목자가 유일한 통로라는 뜻이죠. 양이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를 넘어야 되고, 또 반대로 적들이 들어오려면 그것이 들짐승이든 절도든 강도든 목자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양의 문으로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 방법이 있다? 이건 거짓인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라는 것은 일종의 다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딱 다리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이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말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사람 좋고 그래도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에 이 거짓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겠지만 간혹 나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또 자기 임의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어요. 다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간혹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 방법이 가장 옳다, 내 방법이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대체로 이단들이 그럽니다. 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가진 것만 나는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이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자신들의 임의로 해석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강요했죠. 그러니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은 양들을 목자에게서 훔쳐가는, 하나님에게서 백성들을 빼앗아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양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세상의 유혹과 속이는 그런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믿겠노라고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것을 굳게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패자로 몰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자기들이 주장하는 존재를 구원자로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꼴을 얻는다는 건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일단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계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는요 안전과 평온과 그리고 풍요로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은 출입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바로 이처럼 안전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꼴을 얻으리라 했어요.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이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어느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영과 혼과 육 모두 강건하고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과 혼과 육의 풍성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영혼 육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이고 메마른 곳에 설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뼈도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한 영혼 구원이 목적이셨다면 뒷구절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의 풍성함을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면 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건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단순히 그냥 목자를 넘어서서 선한 의도와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첫째는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양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아,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선한 목자를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결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목자라고 불리지만 사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목자도 아니라는 거죠. 이름만 목자로 불러도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양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오로지 돈벌이 대상이에요. 고용이 됐으니까 양을 잘 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양의 생명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해요. 지킬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안 되면 그냥 놓고 달아나겠죠. 이리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까 놓고 도망가니 이리가 양을 해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곤 합니다. 나는 지금 선한 목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꾼에 불과한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아직은 사꾼에 가까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예수님을 닮으려면 아직도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사꾼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지위와 명예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을 보면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 이단들은 신도수가 늘어나면 그 신도들의 돈을 이용해서 거대한 사업을 벌리고 기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신도들로 하여금 떠받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하면 가짜인 거예요. 교회나 목사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순간 사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신 거 우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부름받았다면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 분 말고 여러분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꾼과 다르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사꾼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러니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는데 양도 목자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시는 건 완벽하게 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을 알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여겨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야 하나요?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여기시고 생명까지 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정말 참되고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살면서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혹은 안전과 평안과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항상 함께 해야 하고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뜻을 구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의 보호 아래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형통함만을 바라고 목자는 믿지 않고 따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전도 풍요도 평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의 형통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통함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목자를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